오늘은 이기는 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제목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3월 20일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아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태국에게 안타깝게 1대1 무승부로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에서 3대0이라는 스코어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태국 축구협회장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비기는 것이 고무되어 한국을 이기면 사비를 털어서 3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포상까지 걸었지만 한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피파 랭킹 20위인 한국에 비해 101위인 태국에 비겼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함으로써 조 1위를 지켰습니다. 국민들이 애석하고 안타까운 경기를 봐야 했던 것은 아시안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렸던 크리스만 호는 4강전에서 피파 랭킹 87위였던 요르단에게 사상 처음으로 0대2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이번 대회를 앞두고 유럽 5대 리그에서 뛰어나 기량을 뽐내던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꾸몄기 때문에 역대 최고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우승 또한 기대를 했습니다만 4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르단전 패배 원인이 대표팀 내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요르단 준결승을 앞두고 식사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이강인을 대표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나이 또래에 있는 어린 선수들이 저녁을 빨리 먹고 탁구를 치려고 했지만 손흥민은 팀원 간 유대감을 위해서 함께 미팅을 갖고자 얘기했지만 이강인과 몇몇 선수들은 왜 자유시간을 막느냐고 반항했으며 주장인 손흥민이 이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강인과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손가락이 심하게 다친 것으로 영국 매체 더 써니 보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한국 축구협회에서 그 소식이 나온 게 아니고 왜 영국 매체 더 써니에서 나왔는가, 이게 좀 의도적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강인이 바로 앞에 손흥민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강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 남동생의 졸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버릇없는 선수를 낙인시키게 된 것입니다. 기업들은 탁구 사건 이후 이강인과 광고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이강인은 영국으로 넘어가서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고 화해를 했죠. 그래서 손흥민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강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 후일담으로 이렇게 간 이유도 뭐냐면 뒤에 황선홍 감독이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4강 탈락은 탁구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장과 클라스만 감독이 동반 퇴진까지 요구를 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선홍 임시감독이 선임되면서 이강인을 대표팀으로 선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선발두고 지금은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할 때지 이 싸움할 때는 아니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태국전 보이콧을 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캠페인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탁구 사건 외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카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콧 주장은 점점 확대됐지만 태국전 티켓이 전석 매진됨으로써 이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점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파 랭킹 100위인 태국에게 비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응원석에는 붉은 악마가 그간의 협회에 무능을 질타하며 정몽규 퇴진을 부르짖고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함으로써 문제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축구협회장의 독선이었을까요? 무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팀원들 간의 불협화음이었을까요? 저희가 한번 그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성적일까? 축구 실력일까? 학력일까? 축구 실력은요, 다 EPL에 뛰는 사람들이고, 덴마크에 뛰는 사람이고, 파리 생제르맹에 뛰는 그런 축구 선수 때문에 실력은 어느 정도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였을까요? 손흥민은요,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중졸입니다, 중졸. 황희찬은 고졸. 그 다음에 조규성도 고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중졸입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도 중졸이에요. 그렇다면 학력은 아니란 얘기죠. 학력은 아니고 축구 실력도 아니란 얘기죠. 그럼 과연 뭘까요? 이겁니다. 인성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인간관계 측면이 더 크다고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비결, 줄리아 투자 노트에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진심은 산도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청의 신뢰의 첫걸음이고 관심 얻으려면 관심을 보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진지하면 관계가 망친다. 화를 내지 않는 것만도 큰 매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강인과 이런 관계를 한번 쭉 보면 여기서 몇 개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죠? 실력과 능력의 차이는 실상 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기업에서 필요한 인간제는 어떤 인재일까? IQ보단 EQ가 좌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력이 출중한 거, 실력이 높고 실력이 낮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좋고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탈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실력이 없고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이 먼저 탈락하겠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실력은 높지만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력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 다음에 탈락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실력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마 조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높고 대인관계 나쁜 사람이 아마 이 사람들은 연구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높고 실력이 적더라도 대인관계 높은 사람들은 이거 영업부서나 마케팅 부서 이런 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살아남는 것은 뭐예요? 뭐니 해도 실력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인간관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요, 그 여기서만 기업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연예계도, 국회의원들까지도 있습니다. 자, 배우 송하윤이 집단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동급생활 4주에 상해를 입혔다고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여기서 나오는 것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또 뭐냐면 가수 서수진이 김기람의 배우 지수, 불타는 트롯에 나왔던 황영웅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학폭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차하게 된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거지 본인 스스로도 어렸을 때 몰랐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인성을 갖게 좋은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가 틀릴 수가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그 배구 선수 자매 이재영, 이가영 자매,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떤지 모르고 과거의 한 행동 때문에 모두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인성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정치적 예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으로서 어떤 게 있었냐면 국회의원 자격시험 제도를 제안했지만 채택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나왔다는 것은 뭘까요? 특권에 비해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봅니다. 급기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4월 10일 40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준혁이라는 분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은 이대 김원란 총장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학생들에게 연결했다는 그런 말과
박정희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 퇴계 이황 선생은 성의 지존이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신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신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신대가 그 장로교에서 하는 학교법이네요. 한신대가. 거기에 교수를 재직했다는 것이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인성이란 뭘까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와 행동과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성품 성태, 사람이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인성 형성은 유전학 영역도 크지만 그보다 후천적, 사회적, 환경적, 학습적 영역이 더 크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 나무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자기 기질이에요, 기질. 그것이 내가 환경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내가 한 개인이 잘 나타내는 특성을 만들어지는 거죠. 학교생활, 가정생활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은 뭐예요? 훈련할 수 있는 다듬어진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품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품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의 변함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나무의 파이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어떤 걸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냐. 그것은 나의 신념, 태도, 애티튜드, 그 다음에 습관적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계적인 테너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누가요? 유치하는 파바로티, 이 사람 1935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는 41년생,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는 46년생이에요. 오늘은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호세 카레라스의 그 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나 호세 카레라스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라이벌했지만 둘 다 스페인 사람이고 파파로티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마드리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카탈루니아, 바르셀로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은 자치권 확보를 통해서 유럽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내전을 겪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경쟁심이 있고 라이벌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축구에서 나오면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있죠. 그래갖고 축구로서 있던 그 경쟁을 벌이는 그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등을 돌렸고요. 라이벌 의식도 무지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첨이 되면 이 사람이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피했죠.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언쟁하는 후에서 카레라스는 도밍고를 절교로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1987년 카레라스 가수가 활동하는 중에 이 카레라스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혈병에 걸려갖고 매달 그 미국 시애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병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들이 전부 떨어지고 병을 치료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근데 마드리드에서 백혈병 환자를 위한 재단 에르모사라는 재단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요. 이 호세 카레라스가 거기서 문의를 하죠. 신청서를 보내요. 그래서 에르모사 재단은 카르로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줬어요.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내가 호세 카레라스가 이제 내가 보답을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겠다. 그러고서 하고 거기다가 후원에 대해서 등록하러 갔는데 거기 재단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시도 도밍고였어요. 이것을 안 사람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 에르모사 재단을 만든 것 자체는 호세 카레라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세 카레라스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이 플라시도 도밍고 연주하는 데 가고 공연장에 가고 모든 관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플라시도 도밍고의 어떤 그런 우정이 죽음의 위기에 맡겼던 카레라스를 살린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고난은 유익이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백회복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는 루치아노 파바레티와 함께 1990년 7월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이 이탈리아 월드컵 전에서 합동 무대를 갖게 됐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냐.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 관리가 다른 관리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 관리. 그렇죠? 내가 되면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 모녀간, 자매간, 친구간, 연인간, 뭐 이런 거죠. 부자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인간관계에서 간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간자라는 얘기죠. 그럼 인간의 관계에서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죠. 사이가 좁았을 때는 뭐예요? 이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적당할 때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사이가 멀었을 때는 무관심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인간. 인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사람을 자체를 갖다 인정할 때는 그건 사랑이 되고요. 이걸 무관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할 때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고 통제하라고 하죠. 남을 통제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따질 게 많고 비교 경쟁이 심하고 질투가 많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수가 있죠. 소욕이 강하게 되고요. 그럼 사랑은 뭘까? 상대방 생각하면서 끝까지 보호해주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교도 경쟁도 하지 않는 거죠. 자존감이 높고 행복을 표현하고 어느 정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 최수정 탤런트 최수정 씨를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그 아내에 대한 그 집착이 그 아내 서로가 그것을 갖다 용납이 됐을 때 집착이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무관심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시아 하잔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평균 18개월 정도, 길어야 30개월이면 사랑은, 열정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걸쳐 조사를 했는데 열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은 평균 18개월에서 길어야 30개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쫙 올라가는 거죠.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은 뭐예요? 애착은요, 뇌에서 작동하는 화학물질도 다르고 열정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행동 성향도 다르고 분명히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흥분하고 기대하는 것이 열정이라면 여기 편안함과 안정을 느끼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 애착이 담기죠. 이것은 뭐예요? 흥분과 기대죠. 그 결국 잘못하면 집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년 된 시점에서는 이게 50%로 감소가 된다. 그리고 평균 이 정도 되면 18개월 정도 되면 이게 갑자기 급강화되어갖고 한 36개월 정도 되면 열정은 식어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집착이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어떤 시간이 올까? 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거예요. 여기서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뭐냐면 이거예요. 시간을 볼 땐 내가 멀리 있을 때면 과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현실주의가 되다 보면 현실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래는 멀리 보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아까 호세 카레라스는 뭘 봤어요? 호세 카레라스는 과거를 본 거예요. 플라시오 도밍고는 뭐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나는 미래, 플라시오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다음 루치아노 파발로티 같이 이렇게 난 협업해서 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게 미래를 바라보고. 자, 과거를 바라볼 때 어떠냐? 과거를 본받을 점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한다.
그 다음에 과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부정한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서 본받을 점을 계승한다는 건 우리가 보면 전통문화 계승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할 수 있는 반면에 현실주의자는 이익을 추구하고 인해서 비인간적이 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익만 바라보는 거죠. 미래를 봐지 못함으로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다. 쾌락과 그런 이익 뭐 이런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래는 뭐예요? 목표를 향해 진취적이며 발전해가고 개인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만 쫓는 이상주의로 잘못하다간 변질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꿈만 보는, 그래서 현실을 갖다 부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을 바라볼 수가 있죠. 중국은요, 과거에 무역로에 있던 1대1로에 다시 복원하겠다고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냈죠. 그래갖고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필리핀과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대만과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해서 그 석유를 갖다 받아갖고 가는데 만약 이것이 막히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은요, 1대1로 해서 무수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중국 정부도 1대1로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과거를 돌이키지 않은 행위들도 있습니다. 여기를 볼까요? 김치, 한복, 상무, 그 다음에 갓, 사자, 탈, 사람까지도 마찬가지. 사람까지도 이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모든 것이 중국 거다 전부 다. 요새 갓 갖고 중국에서 그 영화를 보면 갓으로 쓰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된 갓을, 이게 좀 작은 갓을 쓰고 나오죠. 그럼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한국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할 게 없어요. 만약 내가 경쟁 대상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 돼요. 근데 자꾸 이런 데다 신경 쓰는 건 집착이에요, 집착.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12국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뭐냐면 한 주당 가격 곱하기 내가 몇만 주가 있냐에 따라서 그걸 곱하면 그게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았던 게 미국이에요. 1990년대는요, 프랑스 아카텔을 제외하고는요, 아카텔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 이 전자회사, 이것도 전부 다 전자회사죠. 근데 뭐냐면 1990년대는 전부 다 일본이 있었다는 거죠. 2010년대는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두가 들어왔어요.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가 들어왔어요. 알리바바는 어떤 거예요? 온라인 쇼핑 회사예요. 근데 텐센트는 중국 IT 기업, 게임 회사죠. 요새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온 게 있죠. 무지하게 싸게 나오죠. 그러면서 공짜로 준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중국 제품을 사봤지만 정말 조악해요, 조악.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걸 준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거예요. 탄센트도 마찬가지 들어와 있어요. 알리바바와 탄센트 두 개 2010년도에 중국이 들어와 있어요. 2015년 5년 후에 들어온 게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 모바일 회사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버라이즌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도 하고 텐센트가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나머지는 미국 회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삼성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반도체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 다음에 2024년 보면 9년이 지난 후에 10년 후에 지난 후에 보면 여기 나오는 게 나머지 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미국 전자회사예요. 그 다음에 릴리라는 회사는 그 제약회사. 알라이 릴리라는 회사는 그 제약회사고 나머지 TSMC 반도체 회사죠. 대만 거죠, 대만. 그 다음에 알랑코는 그 사우디의 그 석유 회사 나온. 메타는 페이스북이 옮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는 투자 회사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만든 투자회사니까 이 회사는 정말 굴지에 나오는 그 회사들. 주주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어요. 왜 제가 이거 썼냐면 일본은요 지금 어떻게 와 있어요? 과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만 계속하고 있어요. 도장 찍고 있어요. 사인도 없어요. 메일도 뭐냐면 팩스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과거에 집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버트 버튼, 허버드 대학 그 로버트 버튼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워 키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하다.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1950년도 미국에 갔다 그 이민자들, 그 사람들은요, 초등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갖다 1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 사업하거나 초중대학을 나온 게 1세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 100% 신분 상승했대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 꿈과 비전, 나는 여기서 성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과 손자들은 성공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0 내지 70%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대.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 부모의 꿈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각자 우리의 자신의 꿈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워키드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스스로 만든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 고난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이 간자를 조정하지 못했어요. 사이를 조정 못해서 고난받는 자와 이긴 자가 생긴다. 인간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선택하냐의 문제, 자기중심적이냐, 바로 앞에 있는 이익을 놓지 못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보다 현실에 집중하고 고난받은 자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에서죠.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딱 둘이서 사냥해 들어오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 한 번 주라 그랬더니 안 돼. 그럼 형 장자를 나한테 팔어. 장자권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게 됐는데 장부자 명분이 뭐가 필요했어? 뭐가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서는 장자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죠. 왜?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래에 대한 장자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나에 대한 베네핏을 갖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를 보느냐 현재를 보느냐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볼까요? 부자간, 부부간 그 문제가 된 에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에서가 해쪽 속에 그 딸 유딕과 바스맛을 갖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딸들이 아버지를 갖다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에 이스마엘에 가서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28장 6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에서는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에서 현실만 바라본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이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얘기했죠. 그거 딱 잡으면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내가 뭐뭐뭐 하게 되었는데 뭐가 중요해? 이거예요. 이 말씀 적용해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걸 갖다가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시간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기독교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부도나게 됐는데 남이 좀 떼어먹으면 좀 어때? 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친구 돈 좀 안 갚으면 어때?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볼까요? 성회 때 재산 모두 뺏겼죠. 삼촌을 이용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된 야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늙어 죽으니까 야 나 죽을지 모르니까 별물 좀 만들어 주라. 가서 맛있는 고기를 좀 해다 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죠. 엄마가 탁 꼬드긴 거예요. 야, 엄마가 얘기해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좋은 염소 때 2마리가 가져오면 그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줘. 그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가 갖다 드려서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게 하라. 뭐예요? 엄마나 야곱은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손실에서는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속게 됐죠. 자, 딸을 빌미로 조카에 14년 동안 부려먹은 라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딱 뭐예요? 라반이 야곱에서 딱 봤는데 가서 그 라반 집에 갔는데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내가 얘기한 거죠. 내가 7년 동안 섬길 테니까 저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의 이익과 현실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삼촌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7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본래 큰딸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와서 화가 나서 아니 삼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에서는 장녀가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서 7년 다시 또 일을 했죠. 이거예요.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라반은 바로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의 이익 그걸 바라본 거예요. 내가 조카 사위가 그런 게 내가 사위가 아니다. 내가 뭐예요? 사위가 아니라 내가 이용해 먹은 일꾼으로 부려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요? 순실을 바라본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내 딸의 미래 신경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레아와 라헬은 그렇지 않았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 라복강에 가서 이제 그 에서의 형을 만나러 가서 라복강으로 가죠. 라복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덮배를 쳐갖고 관절 빼갖고 어긋나갖고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깍 붙잡고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가겠다. 축복하라. 그렇게 이거. 야곱은요 완전히 미래만 바라본 거예요. 손실, 환더뼈 부러진 거 관심 없어요. 고통당하고 관심 없어요. 오로지 미래의 나를 갖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이렇게 하죠.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불린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예언해 준 거예요.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자 아들들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 딸 디나가 세겜에 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히위 족속의 아들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디나를 강간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몰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야곱한테서 저 딸을 갖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복수를 안 했어요. 화도 안 냈어요. 무지하게 뭐예요? 두려움이 많으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딱 왔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딱 왔더니 그 둘째 셋째가 딱 온 거예요. 왔더니 뭐예요? 이거 화가 너무너무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럼 뭐 니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할례해. 그러고서 할례했고 난 다음에 고통이 심한 상태 그때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빼앗고 노략질하고 아내들을 사로잡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딸로 인해서 딸도 강간당하고
모든 족속들, 아들들의 그 분노에 찬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죽은 것 같다는 소식이 듣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꿈을 꿨는데 뭐 집단 위에서 딱 보니까 전부 다 나머지 11 집단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형들이 성질나는 거야. 네가 왕이야? 그럼 우리가 신하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왜냐하면 요셉이 라헬의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질투가 나니까 형들이 그 노예상한테 팔아버려요, 요셉을. 그래서 어떻게 요셉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요셉 그 채색 옷에다가 돼지피를 갖다 적셔갖고 염소를 갖다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셔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동물한테 먹힌 것 같아요. 먹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애통해한 거예요.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요. 딸 강간당해, 그 다음에 희귀족소 없애갖고 두려움에 떨었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다 그러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전부 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난 바로가 당신 몇 살입니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야. 우리 연조는 우리 사람들 한 130년 살았지만 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난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지파의 시조가 된 야곱.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이런 얘기했죠. 그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 질그릇 이런 거 나무 그릇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쓰임하는 그릇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릇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끼리도 그 분량대로 축복한 거예요. 분량대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형은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내가 여태까지 성품대로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내가 시간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분량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노예가 팔려갔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미워하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20에. 그리고 어디에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얘기. 노예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노예를 팔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유혹을 한 거죠. 너 나와 같이 자자. 그랬더니 안 됩니다. 주인이 다 하나한테 모든 걸 갖다 줬지만 금한 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뭐예요? 현재 난 거기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때요? 현실이에요. 이 쾌락. 그건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여자들이 어떤 그 남자 성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이 유혹할 때가 있어요. 제자가 교수를 뭐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여자가 남의 아내가 그 유부남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처녀가 또 유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보디발도 이 여자가 그 좀 음란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보디발을 갖다가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얘기해도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변명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 미래를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자기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요셉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와 시간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옥에 갇혀있었죠. 거기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친위대장이 이 사람을 갖다가 섬기게 만들었죠. 딱 봤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떡 가는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보니까 요셉이 딱 보니까 이 떡 관원장은 죽을 거가 없고요.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복직이 된 상태에서 딱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나를 갖다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그걸 데리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한테. 그랬더니 야, 데리고 와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서 해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죠. 바로에게 이르되 꿈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갖다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야, 우리는 여기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총리를 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들 보면서 큰아들이 들리죠. 큰아들은 아버지 심상은 더럽힌 장자 루벤을 보겠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루벤, 너는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물에 끓음같이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쾌락을 위해서 바로 뭐예요? 현실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장제 축복을.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될까요? 분노와 혈기가 많아서 저주받은 시므온과 레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있냐면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디나가 강간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할래 해. 그래갖고 시므온과 레위가 할래하고 한 동안에 그 남자들 가서 다 아파할 때 다 칼로 가갖고 기습해갖고 남자 죽이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 다 노략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노염이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갈린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의 그 시팀에 갔더니 모압 여자들이 음양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압 여자들이 매력적이었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 신한테도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 여자가 그 천막 안에 왁산으로 들어간 남자 여자가 배를 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쥐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연병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라고 얘기해요. 시므리. 시몬의 조상인 가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죽임이 연병이니 이스라엘 자손에 그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서 이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가요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갖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먹이게 했어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너무 교만하고 방자하니까 너를 내가 죽여야겠어. 내 편에 들 사람 나와. 그랬더니 누구예요? 레위 자손들이 다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속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이 비느하스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리의 죽임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돼요? 멸절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계수된 자가 59,300명인데 그 다음에 26장에서 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인구의 60%가 없어진 거예요. 37,000명이 없어버린 거예요. 야훼의 예언대로 흩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에서 보면 뭐예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온이 야곱의 예언대로 된 거죠. 자, 라합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 이 사람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정탐꾼을 보냈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생 집에 들어가. 라합의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 여리고 왕이 와갖고, 야, 라합한테 얘기한 거야. 야, 여기 저 정탐꾼이 왔는데 네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 그 사람들 다 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뒀죠. 그러면서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도와준 건 다른 건 아니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을 가른 것과 마르게 한 것과 그 다음에 아모리 산을 두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래서 전멸시킨 것들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것을 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모든 걸 다 본 게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끝까지 지킨 룻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룻은 뭐예요? 자, 사사들이 있을 때, 그때 유다의 사람,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나오미요,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다. 근데 모압장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모압 여자를 갖다 아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다 죽고 여인들만 남편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 남편들 다 죽었으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오르바는 갔죠. 오르바는 갔는데, 야,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간 거예요. 너도 돌아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루시 이르되 강권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미래, 현실을 보고 과거와 현실을 보고 어머니의 한 행동과 여태까지를 딱 보고 나는 어떻게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사람들 갖다가 다 받은 거죠. 이 가족들 전부 다 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떠맡김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의 아내와 룻을 그때 아내를 맞이했죠. 룻을 아내를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서 그 땅과 모든 걸 다 썼어요. 그래서 그 가족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주사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원하노라 뭐 얘기됩니다. 자, 이 족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사말의 쭉 계보에서 나온 게 살몬이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 성에 가서 기생 라합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난 게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룻은요, 아까 얘기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룻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보아스와 결혼해갖고 오벳을 낳고 오벳의 이세가 난 거예요.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내로 태어났죠. 뭐 시리아의 아비가일은 다른 엄마에서 난 거고, 그러니까 이복 동생들이죠. 이렇게 족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밑줄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족보에서 그 다음에 라합과 룻과 다윗, 그래서 연결된 거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앞에 나선 에스더에 대해서. 자, 에스더는요, 어디서 왔냐? 다른 게 없어요. 자, 왕 앞에, 왕 와스티가, 오라고 그랬겠어요, 왕이 온 거예요. 그래,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수리 왕이죠. 아수리 왕이 왕을 갖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안 간 거예요. 왜요? 아랫땅과 뭇백성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이 왕 와스티를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르기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후를 만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에스더는 어느 사람이냐? 바벨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 삼촌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도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 모르드게와 함께 사로잡혔더라.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조서로 인해서 야 왕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왕이 방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나 유대인이라고 얘기할까 말까? 모르드게가 하지 마.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궁녀를 주관하는 허기의 수하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이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삼았어요. 노예에서 뭐가 돼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죠. 자, 근데 뭐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단과의 그 관계가 잘못된 게 이게 뭐냐? 바로 하만의 저주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유다인을 멸하라고 얘를 조서를 내리죠. 왕의 말을 안 듣는 걸 갖다가 핑계 대 갖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런 조서를 만들게 한 거죠. 그래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한 거야. 야, 네가 왕비 된 것은 너 혼자 목숨 부지하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왕후가 된 것은 이것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삼촌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해갖고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 않고 내가 왕한테 갈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정확히 본 거죠. 미래는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고 내가 동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자, 조선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잡히지 않는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력을 갖춰라.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다른 게 없죠.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향을 보지 못해요. 왜요? 너무 현실에 급급하고 과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미래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도산안정 선생님은 준비해라. 실을 갖춰라. 헬렌 켈러는 뭐예요? 네가 과거에 집착하고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면 네가 열린 문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삼손과 사울왕이 있는데 여호와 영이 삼손을 모르게 삶에 개입하고 계셨어요. 야, 넌 나시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아들 낳으면 삼손이라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손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삼손은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딥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뭐예요? 사자가 와 물라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을 보호해주고 가서 사자를 갖다 찢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아스글론 사람을 30명을 쳐 죽여줘.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수수께끼 분 사람들에게 옷을 그 사람들 뺏어갖고 그 사람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은 자기에게 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 영을 직접 구한 삼손. 자,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장에 보면 딜라가 삼손한테 진짜 당신의 약점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 결국은 세인쯤 배운 만에 내 머리를 자르면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와서 그 다음에 괴롭혀 힘이 그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들이작전느라 하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왔는데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이 사람은 여호와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가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죠. 산심 그래갖고 이제 그 축제 때 와갖고 기둥에 묶어 놓으니까 여호와께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왜요? 여태까지 강하게 해준데도 불구하고 몰랐으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기둥으로 해서 모든 걸 무너뜨리죠. 그래갖고 그때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손이 하는 말이 다른 거 없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목숨을 내 바쳐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느님을 찾은 거죠. 사울왕은 어땠을까요? 사울왕은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걸 안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무엘 16장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사울왕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한 대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딱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왕에서 내리신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안 지키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을 어서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 오만 방자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무당에게서 사무엘의 혼령을 부리게 한 사울왕. 자, 블레셋 사람이 또 왔어요. 수네물에 이르러 진을 치니까 사울왕이 무서워갖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어떻게 돼요? 대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영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예언을 무당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갖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불러와라.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한 사람은 삼손은 하나님이여 이번만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호와를 불찾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자기가 번제도 드리고 자기가 무당집도 돌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요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미래가 두려우니까. 미래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왜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 정말 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기는 자 시지 마지막에서 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긴 자가 되려면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